반갑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바른 만남, 매일 바른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만났던 많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긴 말씀일 수 있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지역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지금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까지 약 110km의 거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시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시고 출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히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 요한은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나오는 세례, 예수로부터 나오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할 내가 당신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이 가히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정말 그분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더 귀중하고 더 필요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없으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귀한 사역이고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물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철저히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초인적인 능력으로 무언가 베풀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을 외치기 원하는 세례, 물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종의 형상을 가지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원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사람과 동일하게 모든 죄를 범하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 어려움도 겪으시고 힘듦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으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시선에서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초인적인 그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 사람들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발버둥 치며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시험을 잘 견뎌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여건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등됨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를 범하지 않아 하신 분, 이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죄를 짓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럼 하늘이 열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족장시대 그리고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그런 특별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족장시대에는 야곱이 장자권을 취득한 이후에 도망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사닥다리가 오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 그 장면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에스겔, 정말 나라가 피폐하고 멸망한 그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을 여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의 죄악된 시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러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후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새로운 비전이 있고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또한
형성될 것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이 세례 요한의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히 입술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일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늘 신뢰하며 늘 바라보며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원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나가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가치 없고 정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